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어떻게 해야 부모 형제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궁금하신 제목이죠?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 형제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 명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명제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는 지금 롯과 그 두 딸에게서 탄생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지금 아가서에 계속 머물러 있죠? 그만큼요, 아가서가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심이단 음성.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자꾸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신부에게는요,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예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긍휼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은 심히 다니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신랑하고 사랑에 빠질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하고 사랑에 안 빠지면 그게 신부요, 아니면 헌부요. 신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 예수님의 군사로 삼으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라미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쟤는 싫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편협된 사랑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혼 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 이게 자식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자식에게 잘합니다. 그전까지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태어나고 우리 아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서 우리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애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편협된 사랑을 한 것이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요, 자식은 누구예요? 자식은 곧 자기인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에게 진짜 사랑받고 싶으면 누구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제 경험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요, 예수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사랑을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믿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생각합니까? 예,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가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에 살아야 돼요. 하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요,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분노하세요.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교회에서 혹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언짢았을지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고 언짢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분노해버리면요, 형제 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혹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좀 슬픈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진짜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가서 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8절 9절 때문에 메시지가 자꾸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작은 누이요. 근데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신부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과 신부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된 자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고 군사로 만드세요. 그런데요, 그들 중에서 데려갈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누이는요, 예수님을 사랑이 부족하고 형제끼리 사랑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한 것이에요. 유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유방이 생기면 무엇이 나요? 젖이 나와요. 젖은요,
젖이 나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뺏긴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받는다. 예,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주죠. 이 젖은요, 상대방에게 줄 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유방을 말씀하셨느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누이는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직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린 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도 우리가 사랑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서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누이에요. 작은 누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것이 유방에서 젖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쪽 유방에 젖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한쪽 유방의 젖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 사랑하고, 그래 내 중보기도 해줄게, 내 기도해 줄게. 이것도 사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물질도 드립니다. 몸도 내가 가져요. 이것이 진짜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유방이 있다는 것은요, 젖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젖이 나온다는 것은요,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줄 모르고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유방이 없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를 사랑하고 잘 믿으면 좋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정확하게 신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 여기서 보면, 자,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한 날이 있다는 거죠? 휴거는 왜 있다? 예수님이 청혼하고 결혼하신다는 뜻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유방에 젖이 없으면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그 신부가 사랑하는 작은 누이를 위해서요, 계획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벽일진데, 일단 이 신부들은요, 신부는 아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해서 신부가 자라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누구를 잘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다른 것들이 못 들게 막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그가 성벽일진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세워주시겠다? 은망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백향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무너졌던 그들의 성전을 내가 다시 세워주어서 그들을 다시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놀랍게도 술람미와 동무양떼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람미와 동무양떼가 사랑함으로 그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이 술람미와 동무양떼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왜 들어주시는가?
그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자 해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가요? 이해가셨죠?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자,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뒤쪽 부분에서는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정세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두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가뭄이 들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내를 뺏길 뻔해요. 애굽 왕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탈출하게 돼요.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신다. 재물을 주세요. 지금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이야기를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요, 출애굽기 역시 또한 예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 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래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요,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해방되는 때 이야기예요. 그때 수많은 재물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때 예언을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뭐로 바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되는 이야기로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많은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십니다. 거기 핵심은 뭐예요?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에게 많은 재물이 모일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내 소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소망으로 바꿔버려서요, 성경을 오염시켜버렸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날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봤어요. 뭐 성경을 따라서 뭐 부자 되는 이야기 읽어봤더니 내용 하나도 없더만. 욕망에 의해서 책들이 나와요. 뭐에서 책이 나온다고요? 예, 부자 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망에서 많은 책들이 나와.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요, 논리를 만들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 왜곡합니까?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구원받고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자,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방에서 발행해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자,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무엇을 쌓았다? 단을 쌓았어요. 오늘날요, 단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졌던 단을 보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단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단이에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단이에요. 그 단이 회복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너졌던 단, 그것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못한 삶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와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5절부터 12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롯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죠. 자,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서요, 그의 시선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 따라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눈동자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요,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우니까 야, 까불지 말고 절로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양보합니까? 양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은 첫째 무엇을 한다고요? 예, 물질 때문에 싸움하고 다투지 않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이 봤더니, 오, 저기가 좋아.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애굽 땅. 롯은요, 과거에 애굽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작은 누이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요, 작은 누이는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롯은요,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됩니다.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 더 읽었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요. 아브람이 이렇게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놀랍게도요. 롯이 받았던 축복이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아브람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원래부터 복 주려고 만들었어요. 저도 복설교 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천국 복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롯도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 아브라함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산업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때 처음에 복 주시는 복은 어디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복을 주겠다 했죠. 내가 있는 땅에. 첫째 주시는 복은요. 땅의 복입니다. 나 형제를 사랑하여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첫째요. 오히려 땅에서 복을 받아요. 이해가 가셨죠? 이때 어떻게 하면 땅의 복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때 아브람이 땅 바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때 여러분 좋아가지고 땅에다가 또 코 박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 아브라함은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진짜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왜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 돌 16까지 했네요. 예. 자 이렇게요. 자 아브람이요. 지금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어요. 자, 세상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의 자녀가 세상을 소망하여 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그에게 재앙이 이른다. 재앙이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을 받았죠. 근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복이 온다,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봤는데 잘 돼.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은 롯보다 못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앙 주신 자는 복 받은 거예요.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다시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께 돌아오는 건 복 받은 거야. 근데 재앙이 안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 소망을 바라고 한 게 기도했는데 잘 됐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요 오히려 재앙을 주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이 롯은 이 복을 받았어요.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예요. 결국은 롯도 구원시키시죠. 롯도 지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려간 그 롯에게
가만히 있습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요 사실 왕들끼리의 전쟁에서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큰 세력과 세력이 붙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몇 명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이 몇 명, 300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 왕이 붙어도 안 되는 걸 아브라함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정세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지금 걱정에 꽉 잡힌 분들 많아요. 걱정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신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호하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 뺏게 하고 조카 롯도 구하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전쟁을 했어요.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뺏기고 자기도 죽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봤을 때 약이 올랐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화나요. 생각해봐요. 아주 뺀질뺀질하게. 좋은 것만 싹 가지고 싹 가잖아요. 얼마나 약 올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요. 근데 그냥 아까도 양보했었죠. 첫째는 조카 롯을 사랑하되 양보했었고요. 두 번째는 조카 롯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가요. 한 유방에 젖이 그냥 나온다. 입으로 사랑한다. 생명 다한다. 생명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명 다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였을 때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명 다해 조카 롯을 사랑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누가 맞이하러 나오십니까?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명대에 사랑하자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세요. 진짜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복을 빌어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자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는 다 말합니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고 자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요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고요? 예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징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의 신분은요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따라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신부가 아닌 자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된 자는 마땅히 11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면요.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다시 15장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또 예수님께 무엇을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복이 다시 임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라 했으면 훨씬 성도들이 많이 보겠네. 이건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 제목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언제 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복을 주겠다고 하세요. 이때 주신 복은 땅의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뒤에 적혀 있냐고요?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6절 말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요.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입니까?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무엇을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이것이 그의 의가 돼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린 자가 받는 복은요 하늘나라가 그의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후손들이요 이와 너와 같이 이렇게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줘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천국의 복이죠. 이렇게 하나 예수를 만나자 아브라함에게요 하늘나라의 복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 신부의 복이죠. 여기 신부의 복이에요. 먼저 하늘나라가 우리께 열려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죠. 하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지금 15장에 말씀할 때는요, 지금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사실 15장과 17장 사이는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멈춰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말씀 안 해주실까? 나는 왜 응답하지 않을까? 거기에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침묵으로 있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에요. 침묵도 무엇이다? 사랑이다요. 그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고 계실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길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깨가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온갖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주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틀까 봐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완전히 포기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잘 될 때 만나주시던가요? 모두 무너져 가지고요, 하나님도 싫고요, 다 싫어요, 그럴 때 만나주시던가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을 때 만나줍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을 때 만나주세요. 언제 만나준다? 포기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다 힘들 때, 도저히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만나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5장 볼까요? 15장 17장이 달라요. 15장 1절 다시 볼게요.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시겠다? 방패와 상급이에요.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요, 14장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흥분돼 있어요. 업돼 있단 말이에요. 잘 돼. 성공했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냥 만나준다, 이상 중에 만나준다. 이상 중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졌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교만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만나주셨을 때 그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좋다,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것조차 다 무너지는 것이 좋다? 다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자,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장 보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자, 지금 아까는 이상 중에 만나주셨어요. 지금은 이상입니까? 직접 만나주세요. 직접 만나주세요. 저는 달라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라 말씀하세요? 예.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혀 말씀이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을요, 한 10년 넘게 만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 한 14년 정도 안 만나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안 만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교만을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온전히 무너질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무너질 때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라? 내 앞에 행하여요. 첫째. 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와 손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는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향하여 생명을 걸고 살았지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수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완전하다, 완전치 못하다. 완전치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까요? 밑에 답이 적혀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놀랍게도 그러면 17장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세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첫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엇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했어요. 그러므로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심히 번성케 돼서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열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과거의 아브라함은 내 친족만 사랑했어요. 그렇죠? 조카 롯만 사랑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셔서 아브라함을 세계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세요.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국가만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위하라? 전 세계 열국을 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너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온 예수를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나안 땅을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서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찾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되찾으시고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인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천일왕국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지상전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언약을 세울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한다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살을 찢습니다. 살을 찢고 무엇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살 찢고 피 흘린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요, 무엇은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살찢고 피 흘려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맺어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언약을 맺습니다. 정확히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풍속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바로 언약을 맺으신 당일날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끼리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랑이요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교만해진다.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진다. 낮아져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요 그 사랑 안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14년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서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주님이 언약을 맺어주세요. 우리요 예수님과 언약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다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신부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0절까지요. 20절 읽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자, 지금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지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나이가 지금 14살이에요. 그러면 13살일 거예요. 제가 안 봤어요, 제가요. 자, 지금 이스마엘은 태어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우리 이방인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에게 아들이 몇 명? 12명.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래 예수님의 족보인 이스라엘 태어나 있는 자, 그들이 이스마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와 맺는다? 이삭, 곧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인과 맺겠다는 거예요. 누가 복받았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딸을 만들 줄 거야. 하지만 내가 언약을 맺는 자는 누구다? 이삭. 태어나지도 않은 자 이삭. 바로 예수와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맺는 자들,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신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도노 이방삼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 할례를 받을 때요 그 집 식구가 다 받았어요. 근데 누가 또 받아요?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예요. 어떤 자요?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샀다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하나 좀 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양보할 줄 알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낮추세요. 낮추시고 어디 아래 나아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자꾸 지금 내가 어떻게 분노하고 일어나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때도요. 하지만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온전한 주의 신분은요.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해요. 아까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정오 때요. 어느 때요? 정오 때요. 정오는 무슨 뜻일까요? 환란의 때입니다. 햇빛이 내쬐고 있죠. 그때 이 세상은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면 아브라함은 빼내 있으십니까? 빼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오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신데 몇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방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에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온 아브라함의 친구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는 방법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방법 이렇게 원래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바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삼아주신다?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전부 말씀하셨다. 조금만 말씀하셨다. 조금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왜 전부 말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너는 내 친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함께 들은 것을 전부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친구를 만났을 때요.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예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온 자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에게는요. 전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 26절부터 27절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어요. 딜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성이 지금 멸망하는 것 때문에 함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목표는 누구예요? 롯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서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보내가 롯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롯을 구해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장하여서 온전히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 생명다에서 우리 친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간청은요,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다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는 아브라함이 생명다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하였어요. 지금은 행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명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조카로서 구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상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지금 아까는요, 아브라함을 몇 분이 만나셨어요? 세 분이 만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소돔을 향해 가시고 계시죠. 근데 지금 롯을 만났을 때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두 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순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 가셨죠? 세 명이 그래서 두 명을 줄어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지상생활하세요. 이렇게 그들 재촉하는데 그들이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죽습니다. 지금 예수 모실 다 됐다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자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합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한 롯과 그 가족들이 지금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확 데리고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이거 육체를 데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채로요. 공간 이동을 하세요. 정확하게요. 성경에 공간 이동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건 공간 이동이에요. 롯과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급하시니까 롯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공간 이동시키세요. 빌립이 저기 이디오폰에 내려가는 내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빌립을 공간 이동시키셔서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가 끝이 나고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을 다시 데려가세요. 이것도 공간 이동이죠. 공간 이동 이야기가 두 분 더 있습니다. 한 분은 에스겔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요 이끌어서 하늘로 보좌 올려야 되겠어요. 데려가셨다가요 어디로요? 강가로 내려보내십니다. 에스겔에서 그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 이야기며?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다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보좌로 올려갑니다. 그때 요셉이요 육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서 보좌를 보고서 다시 내려와요. 성경은 공간 이동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요. 롯을 구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요 롯을 무기를 들고 생명을 다해서 구했을 때 롯이 온전히 구원받았다 아니면 롯은 지금 일단 육체만 구원받았다? 육체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할 때는 직접 임하실 때는 롯이 육체만 구원받습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습니까?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사람이 행할 때는요 영혼까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누가 행해야 영혼까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는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다시 23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으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장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면 친구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 친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동일하지 않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했어요. 아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나의 안에 있어서 온전하라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행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들어준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들어줬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부족한 것이에요. 기도회가 잘 들어주신다.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었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롯과 같이 쫄딱 망한다.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복받은 것이에요. 다시 9절부터 16절까지 가시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조카 롯을요, 구원받지 못할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체까지 이탈시켜가지고 동체를 이탈시켜서요, 육체를 이동시키셨어요. 그렇게 구하셨어요. 온전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다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주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다한 사랑을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 형제를 구원시킬까가 사실은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바뀔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그리고 그 사랑 밑에 겸손히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전부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 그 신부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온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밑에 내가 죄인 됨을 늘 고백하며 내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 믿고 맡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 돌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 들었죠?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간 높여줘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길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가장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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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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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은 형제를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이크 한번 올려주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읍시다. 십자가에서 내가 오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난
결코 놓지 않으리.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가 입술이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주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드려주시사 온전히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은 자 되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 되어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와 온전히 살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앞에 변하겠나이다. 내가 먼저 예수 앞에 변하겠나이다. 내가 먼저 나주자 되겠나이다.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에 나가겠나이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거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혜와 충만한 온전히 가하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맡겨오는 주여 주님이 하옵소서. 주님이 해주옵소서. 주님이 해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주여 축복이 차고 넘쳐서 이 땅이 요 앞에 오길 불어오는 이 땅이 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오늘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라. 예수님의 그 오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피난처라 말씀하시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라. 주여 이 나라가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흥케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 나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 오늘 약속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예수의 사랑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며 나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부으시다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